할렐루야. 아멘.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뒤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심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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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시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러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다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은총에 빚진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로의 사명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입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교회됨으로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엔 우리가 하늘 소망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깨달으며 주의 은총 입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 명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이 달라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도록 이 시간 새 힘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흰구름 뭉게뭉게 우리 어른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 대해서 9번째로 말씀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불러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그동안 애써주신 율동 선생님, 예, 우리 김하훈 전도사님, 율동 선생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럼 우리 율동 준비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할렐루야 하셔야 되죠. 율동 준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학교 교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열반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이 매암 매암, 매암이 매암 매암 숲에서 울며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열반교 하나님의 집. 아, 희망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간주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며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열반교 하나님의 집. 아,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네, 써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도요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시간으로요 저 하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 하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요 번역 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기독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번역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인인데요, 이정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정림. 이분 남자분인데 이분이요, 이 사람이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종말론 작가였던 어니스트 앵글리의 소설 공중승천을 한국어로 그가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가 이제 공중승천, 이제 승천이라는 이 영단어를 휴거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처음으로 이 말을 국내에 퍼뜨립니다. 휴거가 그때 처음 퍼뜨려졌어요. 그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 끌휴, 들거자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은 신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끌려 올려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것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 개념을 담은 내용입니다.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세대주의 신학이 다음과 같이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시면서 다스리고 그때그때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된
이스라엘이 교회랑 완전히 분리된다,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런 시각을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조금 약간 뭔가 깨립직한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가 곧 이꼬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세대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 안에서 비판을 받거나 이견이 존재하는 그러한 신학적 학설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뭐 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장님이요, 이 개념을 굉장히 악하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사람 다미선교회의 창설자예요. 1900년대 사셨던 분들 아시죠? 다미선교회. 1900년생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인지가 이제 됐던 그런 어른분들이나 아니면 좀 아기였어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억이 남아 있는 분들은 1900년대 사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다미선교회를 창설을 해요. 1987년에요. 그가 책을 하나 내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의 제목이었어요. 그가 이 책에서 환상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그러니까 24시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신자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는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진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라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고요, 며칠, 재림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1988년도에 그가 책을 난 다음 해 88년도에 그가 다미선교회를 세우는데요, 이후 이른바 10.28, 그러니까 10월 28일 10.28 휴거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 관련 시한부 종말론 운동에 참석했던 그 교회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실은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면 또 아닌 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공동체가 250여 군데였어요. 그리고 신도가 2만여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가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을 당시에 사실 우리 사회도 좀 이렇게 불안도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 좀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시대였다가요, 디지털 시대로요 막 변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막 들썩이기 시작했고, 곧 밀레니엄 세대로의 그 시간 전환, 앞자가 1이었다가 2로 바뀌니까 이 밀레니엄 세기로의 시대 변화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1992년 10월 28일 자정인가?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찾은 날짜는 아니었겠죠.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장님이 여러 사람들이 했던 예언과 해석들을 막 종합해서 스스로 자기가 직접 지정한 날짜였습니다. 다미선교의 논리는 이랬어요. 세상 종말 임했다. 특정한 날짜에 휴거 일어난다. 그날 휴거된 자와 남겨진 자가 나뉜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재산, 직업, 학업 등등등 세상적인 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논리가요, 나름의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이들과 결합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당시 사회를 막 뒤흔들면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뉴스에서 이 사건을 앞다퉈서 보도를 했어요. 직장을 그만둔 가장들이 속출했고요. 가족 모르게 직장을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학교 그냥 안 나가요. 또 재산을 처분을 해버리거나 가족 모르게 재산을 다미선교회에 다 헌납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족과 갈등이 빚어지고 가출하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부산에 있었던 한 다미선교회 지부에서는요, 휴거 이후에 분명히 남아있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아니죠, 이 공동체에 있는데 그들이 교회 재산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언장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형사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경찰이 이장님이 신도들에게 곧 세상 종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재물 다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품었고, 결국에 1992년 9월 24일 근 한 달 전이죠. 그가 주장하기 한 달 전에 이장님이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가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당시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가 받았던 돈이요 당시 금액으로 34억 3천여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현재의 화폐 가치 단위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글쎄 지금은 약 9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90억 원 정도를 그가 빼앗았어요. 충격적인 대목은요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이 10월 28일 이후에 그 이후에 만기가 되는 금융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공영 매체에서는요 이장님이 다음 해 그 이듬해의 5월에 만기인 3억 원짜리 환매체도 구입했더라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요. 이장님이 사기꾼인 것이 밝혀졌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신도들은 여전히 그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사건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안타까운 건 이들 중에 대다수가 현재의 삶이 버거웠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날, 드디어 약속의 날, 약 1,500명의 신도들이요 다미선교회 본부에서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약 160여 곳에서 한 8천여 명이요 휴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모였다고 해요. 저 당시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아니면 중학교 이제 중학교 중학교생 됐을 때인가 그랬을 때였거든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온 방송국이요 밤 11시가 됐는데도요 생방송을 했어요. 네, 그 프로그램 다 이제 닫고요 다 생방송이었어요.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휴가 받으려고 모여 있는 곳 그곳 앞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고 온 방송사가 다 카메라 들고 모여들었어요. 이 일을 구경하려고 나왔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 다미선교회라고 그러면서 잠입을 했어요. 나중에 봤던 영상인데 그 흰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뛰면서 뭐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 이건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저도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비록 그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TV 보면서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라면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TV를 봤어요. 다미선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요 아마도 분명 밤 11시 59분이 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딱 1분이 딱 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나팔도 하늘에서 펼쳐질 예수님의 재림도 일부 사람들만 선택받아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요 이 얼굴 가린 채 방송국 사람들 비집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 예언 날짜 잘못 정했네, 날짜 잘못 예언했네 라고 종결할 만한 사건은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고가 지금 이곳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얼마나 사회를 혼잡스럽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 피해는요 굉장히 컸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라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앞세운 이들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자기 자신이 진짜 신앙인이면요, 진짜 믿었으면요, 더 높은 가치와 도덕적 가치와 순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끌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앞세웠으면서 사회법에 걸려서, 더 높은 법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법에 걸려서 형사사건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됐고 사회법으로 심판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악영향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정과 회사와 학교 등등 곳곳에 피해가 일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사회 곳곳이 멈췄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현실이 어려운데 더 상처받아서 현실의 삶을 더 살기 어려워지게 만든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민들은요, 기독교를요, 교회를요, 이상한 종교로,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34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그러뜨렸던 큰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인인 우리들은요, 신앙의 최종 지점을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인들의 인생의 최종 지점은요, 구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멘,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저 땅의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그거 믿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무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거예요 말씀드린 게 뭔가 다미성교회처럼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 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미선교회의 사건처럼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땅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많은 영화에서 그리는 것처럼 이 종말을요, 괴물들이 판치고 그것들이 모든 세상을 마치 씹어 삼키는 것처럼 공포로 생각하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날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에겐 두려움의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는 날, 영원을 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허락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강림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 아마도 다미성교회가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고백해야 우리는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재림의 때와 시간은 아버지 외에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7절 보시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성경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날이 언제인지, 종말은 언제이다라고 날짜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허락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하실 일들의 방향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날에 행하실 일들의 방향성. 믿는 이들의 삶의 수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함께 입혀주신다. 그리고 반복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며칠인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날이 몇 날 며칠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은 그날이 몇 날 며칠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에서요.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삶을 어찌 대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은요 주로 이방인 개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 즉 이교도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개종을 했던 이들이 이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동족 헬라인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로 한 이들은요. 전혀 새로운 신앙 방식으로 삶을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가 만든 사회 질서나 우상 숭배 자체를 완전히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들은요. 더불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협을 받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그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채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이요.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생겼는데 이렇게 바울이 떠난 후에 남겨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살아서 남겨진 이 성도들이요 너무 깊은 슬픔과 불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죽은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구원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그들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의 세계관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죽음은 다 끝이야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 있죠. 그 이교도적인 세계관입니다. 죽음 앞에선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었고요. 끝없는 잠으로 빠져 들어가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온 세상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 있었던 그들이 그 생각했던 모든 세상이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갓 생긴 성도였다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문화 속에서 죽음 앞에 드는 의문과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파루시아야. 파루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거든요. 파루시아. 헬라어 파루시아는요 당시 왕이나 황제가 그 지방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파루시아가 있어. 그러면 왕이나 황제가 그 지방 도시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황제가 파루시아 할 때, 그러니까 방문할 때는요, 시민들이 성 밖까지 다 나가서 그를 영접을 하는데요. 그때는 시상식 같이 화려한 행사를 엽니다. 바울은 이러한 제왕적인 방문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엄한 승리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루시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재림의 때는 파루시아이니 그러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의 재림의 때는 파루시아이니 너희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승리의 날이니까, 화려한 시상식의 날이니까, 파루시아이니까 지금 너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위로가 필요했잖아요. 현실을 살라는 겁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재림을 고백하는 교회는요, 결코 현실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할 만큼 지금 그들의 삶은 동족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받습니다. 현실의 삶이 외롭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요, 현실을 잊게 만드는 아편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요, 결코 마약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예방주사 맞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은 이들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와 동참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 땅을, 지금 현실을,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더 견고히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은 이들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세상은 종말을 공포와 파멸의 이야기로 몰아넣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과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자 영원한 잔치의 시작, 파루시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요,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최종 꼬린 지점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최종 꼬린 지점은 파루시아, 구원의 완성, 영원한 잔치의 시작, 그 시상식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파루시아, 그 화려하고 찬란한 시상식, 천국 행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교회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재림의 날을 향해 가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9주 마지막이잖아요. 예, 나누어 드린 그 활동지를 보시면서 9주간의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종이에요. 그동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부분들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좌측 위에 보시면 성함을 쓰실 수 있고요. 1주부터 9주까지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3개 질문이 있죠. 9주를 지나면서 내게 가장 선명하게 남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나 아니면 문장이나 삶의 장면이나 또 깨달음이 있으셨으면요, 한번 적어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신앙의 한 편에 남겨보세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교회와 신앙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 9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다. 나의 신앙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나머지는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 살고 싶으십니까? 받은 은혜를 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제출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주일 전에 해서 다시 그 앞에 필경대에 넣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9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실은 저는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도 이렇게 질문지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요, 오늘의 삶을, 오늘 허락된 이 사람들을 봅니다. 재림을 믿는 교회는요,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이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최종 꼬린 지점은 파루시아.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잔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요 2달간의 성경학교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허락하신 교회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는 제출하시고 나가시고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집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먼저 주님, 제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정부 제1교회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